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시간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들 중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좀 내용을 보면 공적이고 교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안에는 기독교의 진수를 담고 있고
또 교리의 중요한 교리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와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서론으로 빌립보서의 저자는 누구며 수신자는 누구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는데, 먼저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빌립보 교회 성도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보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 지역에 사는, 마게도냐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빌립보에 사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직분자, 집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의 이름이 나온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잘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디모데의 이름을 집어넣었고, 또 바울의 계획 속에는 이 빌립보 교회로 사도 디모데를 파송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보내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낼 계획이 있었기에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디모데의 이름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설립이 되었느냐? 빌립보 교회는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AD 50년경에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했고, 또 이 시기 AD 50년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제자 전부 다 12명이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선교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아시아 지역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복음의 황무지, 어두움에 사로잡혔던 이 아시아 지역, 유대인들도 머물지 않는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목숨 걸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아요. 이게 왜 막혔지?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 예수의 영이 막아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뜨거운 열심과 열정은 필요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우리가 생각해도 전도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우리는 계속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시구나 하고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고 하는 일 성경적이고 이건 말씀에도 나와 있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밀어붙인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런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지? 내가 생명 걸고 이 일을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될 텐데 왜 이것을 막으셨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낙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아시아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유대인도 없고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엎드려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도 막히고 저렇게도 막히니 하나님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좀 기다려라. 때가 있다. 그거는 때에 맞춰서 문을 열어야지. 아무 때나 여는 거 아니다. 그러나 너의 열정은 내가 인정한다.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고집을 부릴 필요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환상이 쫙 나타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이 야 우리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자. 마게도냐 이 지역은 유럽이에요. 유럽 전도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울이 선교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갔다가 바울이 바로 순교의 제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리고 유럽에 대한, 지금 유럽이 다 거의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유턴한 것이 유럽 전도의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화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받고 간 것이 바로 마게도냐. 첫 번째로 도착한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빌립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황무지 같은 유럽이죠. 사실 이 당시에 아프리카 쪽이 유럽보다는 좀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유럽이 좀 못 사는, 좀 미개한 그러한 환경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빌립보 지역에 와서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도운 사람이 루디아와 이 빌립보 교회라 말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변하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또 기분 나쁘면 또 마음을 닫아버려요. 상대도 안 해버려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나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신경을 써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아주 유럽의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봉사자, 섬기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바울이라면 감옥에 갇히지요. 얻어 터지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멈춰라 했더니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싹 바울을 치료해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그 간수의 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간수의 집에 있는 식구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의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도 있었지만 주의 종들은 감옥에 가고 얻어 터지고 욕먹고 왕따가 되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태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만사 오케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하나님의 하시면 다 두들기면 돼 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는 다른 옥중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61년에서 63년까지 한 3년 정도, AD 61년에서 63년까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AD 61년에서 62년 정도에 기록을 했는데 이 옥중 서신 중에서는 제일 늦게 기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짧은 장이지만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아낌없이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하는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니네들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4장 1절, 2절, 25절에서 28절. 둘째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생명을 잃을는지 모르는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맞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는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비록 밖에 있지만 당신들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26절, 2장 24절.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4장에서 16번 사용하고 있어요. 기쁨,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을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도 감옥 속에서 기뻐하면서 내 할 일을 하고 전도하고 나도 감옥 속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감옥에 있는 죄수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마다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유럽의 빌립보 교회가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뭔가 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뭔가 좀 연관성이 있다 싶으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또 그 안에 침투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 말씀, 십자가, 부활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씀을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3장 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고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돕고 기도로도 돕고 또 사람들까지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누구를 보냈냐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선교비를 두둑히 주고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당신은 바울 옆에서 항상 바울을 도우라 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도 걱정하지만 자기들이 보낸 에바브로 디도도 목회자잖아요.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에바브로 디도가 나았어요.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그 질병에서 나음으로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보냅니다. 야,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너 빌립보에 좀 다시 다녀와라 하면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내가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2장 27절이죠. 에바브로 디도를 잘 영접해라. 정말 수고했다. 정말 아팠다. 고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니까 에바브로 디도 잘 보살펴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샤프한 것 같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나 정이 깊은 것을, 또 한 번 관계 맺은 사람 웬만해서는 이렇게 등 돌리지 않는, 실수와 허물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바울 앞에 잘못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하지 않고 허물이 없으면 끝까지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자칫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사도 바울은 인정머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서로 등졌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완전히 갈라서져 버렸잖아요. 그런데요,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마가를 자기 수하로 집어넣고 자기 일도 같이 동역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았으면 언제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돌아서면 품어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잘 잘라내는 것 같지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과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다시 돌이키니까 그의 성숙함을 보고 다시 인정하고 다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화합하고 일치하라고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3장 1절에서 3절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아주 유력한 여인들이, 그 교회 어느 교회나 중심인물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중심인물,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아주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여인들이거든요. 4장 2절 말씀. 이렇게 교회 앞장서서 일하는 여성도 2명이
1번, 2번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교회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이쪽에 줄 서야 되나 저쪽에 줄 서야 되냐,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좀 가져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같은 마음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만 바라보니까 같은 마음이 안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기쁨의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3장 1절, 4장 4절.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는 8번째로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끊임없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끝부분에 4장 10절에서 20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빌립보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2절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는 항상 인사말을 쓰고 있지요.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13권을 썼잖아요, 바울이. 그런 교회 때는 나 사도,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은혜로우면 사도 바울을 그대로 사도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도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12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추천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우냐면 그래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썼는데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의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바울이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둘로이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는데 빌립보서에 대하여 길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며 바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